우리 설 명절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는 설인데 주일을 낀 이게 쉽지 않은데 한 하는 거 7, 8년 만에 오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옆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두 번째 인사합니다. 이번에 새해 은혜 가득하세요. 시작. 새해 은혜 가득하세요. 세 번째, 새해 건강하세요. 네, 새해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예.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복이 참 귀합니다.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거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계묘년이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토끼띠, 뭐 검은 토끼, 뭐 잘 모르겠어요. 교토 삼굴, 뭐 토끼는 물론 정말 얄밉기도 하지만 지혜로워서 자기가 도망갈 굴 3개를 파고 산다고. 그래서 이거 막히면 전리 도망가고 그래서 산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들도 토끼의 지혜를 본받아서 금년도도 주님 주신 지혜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금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인생을 광야로 비유해서 잘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 제목을 광야를 걷는 성도의 자세라. 제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똑같은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그 낙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정말 양과 목자에 대한 관계성을 한번 좀 나누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사는 인생을 갖다가 광야라고 부르는데 광야는 어떤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잘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머무는 곳이 광야입니다. 거기서 사는 게 아닙니다. 곳간을 만들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종착지는 가나안, 천국이기 때문에 광야는 잘 통과해야 된다. 지난주 어느 분들과 대화하는데 우리 집이 광야입니다. 잘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광야를 걷는 그리스도인들은 광야를 통과하면 됩니다. 마치 정말 낙타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목표 지점을 보고 걸어가는 것처럼 느려도 괜찮아요. 빨리 가다가 기진맥진하면 쓰러지면 우리가 못 가니까 느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를 걷는 낙타처럼 누구든지 간에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힘겹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사람 사는 것도 잘 느끼지 못하고 마스크 하나 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지금 이 시대 참으로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청주에 가면 그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요. 청주에 이사 와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인터넷을 치면 자기 교회 이름이 자기 교회가 뜬대. 여러분 왜냐하면 좋은 교회니까. 이름이 좋은 교회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가니까 강단에 양이 있어요. 양이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 나갔는데 양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죠. 담임 목사님은 양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양만 봐도 담임 목사 양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성도들이 생각이 났어요.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 양과 같은 성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양들이 잘 통과하고 있나? 광야 같은 세상 잘 통과하고 있나? 배고파하지 않고 물 먹고 싶지 않은, 물 충분히 먹고 잘 통과하고 있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하고 있나? 늑대나 이리와 그런 어떤 짐승들을 만날 터인데 그 광야 같은 세상 잘 통과하고 있나?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광야를 걷는 성도의 자세에서 오늘 정말 양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양으로 아주 비유하시는 말씀이 여기저기 나와요. 시편 79편 13절 말씀 보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는 주의 목장의 양이라. 주의 목장의 양이라. 또 시편 78편 52절에도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낼 거다. 또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목자같이 그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도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씀이 많은데 그 대표적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나는 선한 목자. 그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또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양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양. 여러분, 저게 양이, 제가요 오늘 설교를 얼마나 신경 썼는지 꿈에도 나왔어요. 꿈에도. 제가 꿈에 본 그 양이네. 여러분, 그거 진짜입니다. 저 양이, 진짜 제가 꿈에서 봤는데, 저 양. 저는 양을 잡아먹지 않아요. 양고기는 맛있는데, 양입니다, 양. 여러분, 근데 시편 23편의 시를 묵상하면요, 뉴질랜드 초원, 대관령에서 풀을 뜯는 그런 양이 아니에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옆에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는 양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의 양은요, 험한 산과 가파른 계곡이 있고 한번 여러분 빠지면 나오지 못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러분 그런 데서 위태롭게 걷고 있는 그런 양이에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맹수들 속에 있는 정말 양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를 쓴 다윗도 똑같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에서 그 산 밑에서 요들송을 부르면서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닙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여러분 황활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는 그런 정말로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은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황량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 23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며 부르는 노래가 본문이에요. 여러분, 마치 지금 정말 우리 시대처럼 암울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부르는 노래가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여러분 그 저뿐이겠습니까? 수없이 읽고 암송하고 설교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이번처럼 느끼게 다가온 경험은 정말 적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시대와 정말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3편의 양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여러분 양도요. 여러분 그 정말 양도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저 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마스크 끼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열제 먹는 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지만 이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4개월 동안 치아가 열리게 빠진 목사님도 봤어요. 후유증이 그렇게 강하더랍니다. 4개월 동안 열리게가 치아가 빠졌어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양도 비슷합니다. 양의 특징을 보면요.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은 게 양이에요. 여러분 정말 양은 끝없는 보호가 필요한 동물이 양입니다. 여러분 양은 자기를 보호할 방어 기제가 없어요. 도망치지도 못합니다. 간혹 뿔이 달린 양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바보 같아서 여러분 뿔 달리면 뭡니까? 자기의 적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끼리 싸울 때 뿔을 사용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도적 일이 이놈들 보면 뿔을 사용해야 될 텐데 적을 알지 못하고 자기끼리 싸울 때 뿔을 사용해요. 이것은요 우리와 똑같아요. 교회 안에도 서로 싸우잖아요. 여러분 뿔을 마귀한테 싸워야 되는데 자기 적도 모르고 싸운다는 겁니다. 참 바보 같아요. 여러분 양은 또 그 방향 감각이 나쁘기로 유명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요. 동서남북을 자기가 모른다는 겁니다. 또 양은 시력이 정말 나쁩니다. 근시안적인 게 양이에요. 눈앞에 있는 풀밖에 못 봐요. 여러분 그러다가 길을 잃으면 방향 감각이 없어서 못 찾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3.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래서 양은 방향 감각이 없고 근시안적이라 앞에밖에 못 본다는 건 멀리 못 봐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요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고 어리석은 동물로 알려진 게 양이에요. 그래서 존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존 데이비스는 자기가 집에서 양과 염소를 길러보고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양과 염소를 기른 적이 있다. 염소는 밉살스럽지만 영리해서 기를만 하다. 그러나 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동물이다. 아둔하고 더럽고 어리석은 한심한 존재다. 내 양은 항상 길을 잃고 다치고 뱀에 물리기 일수다. 양은 비를 피하지도 못한다. 나는 목자 시절을 즐거운 마음으로 회상할 수 없다. 양은 한심한 동물이다. 양과 염소를 길러보고 양에 대해서 혹독한 평가를 합니다. 한심한 동물이라고.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한심한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해를 쓰다라고 하는 책 이진희 목사님도 그의 책에서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동물이 바로 정말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정말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먼저 목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를 먼저 찾지 아니하고 다윗은 양은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자를 먼저 찾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먼저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시편 23편은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줬어요. 어려울 때마다 힘을 주었던 말씀이 시편 23편인데 지금도 저한테 힘을 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한테 힘을 주는 게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이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말씀 가운데, 수많은 시편 가운데 시편 23편은 저는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시편 23편이라고.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갈 때까지 붙잡아야 될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본문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체험한 분들의 말을 빌리면 사막을 통과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정말 낙타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이드가 없으면요, 사막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기 때문에 사막은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가이드인 목자가 필요합니다. 먼저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나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세는 광야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았거든요. 그래서 광야를 인도할 사람은 모세구나. 그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광야에 사는 베두인들은요, 길이 없어도 감곡으로 간다는 겁니다. 감각으로 광야길을 걸어가요. 나침판이 없어도 여러분 감각으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2005년도인데요. 7월 달 터키에서 여러분 목자 26명이 양을 치다가 함께 모여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근데 그 순간 한 마리 양이, 몇천 마리 양이 있었는데 그 순간 한 마리 양이 이탈해서 어디론가 막 쏜살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몇 마리 양이 함께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수많은 양들이, 몇백 마리, 몇천 마리 양들이 그냥 목표도 없이 막 달려가더랍니다. 처음에 한 마리 양이 달리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 결과 450마리 양이 여러분 벼랑에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벼랑에. 그냥 한 마리가 달려가니까 달리다 쌓이고 그냥 압사당하고 죽는 거예요. 450마리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목자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가 서라고 하면 써야 되고 목자 옆에 있어야 될 양들이 목자를 떠나니까 그냥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정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한 마리의 양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을 갖다가 이진희 목사님은 가룟유다 양이라 표현했어요. 가룟유다 양이다.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 혼자 달려가다가 다른 놈들까지 끌고 가는 양을 갖다가 가룟유다 양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룟유다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다른 양들까지도 위험에 빠뜨리는 양이 가룟유다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여러분 죄의 그런 어떤 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단에 빠지는가 하면요, 가룟 유다 양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큰 소리 친다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확신 있게 말한다고 여러분 따라가다가 비참한 비극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코로나19가 터졌을 때에 31번 확진자, 여러분 아시죠? 혹시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겠죠? 31번 확진자. 여러분, 31번 확진자가 의사의 말도 안 듣고 그냥 혼자 여러분 다니다가 2,400명이 감염됐어요. 31번 확진자 때문에. 가룟 유다 양이에요. 가지 말라면, 나가지 말라면 안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갔다가 2,400명을 31번 확진자가 감염을 시킵니다. 감염을 시켜요. 제가 본문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1번인가 2번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푸른 풀밭이 있어요. 푸른 풀밭. 대초원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호주. 대관령 생각해 보세요. 목마름도 없어요. 이리도 없습니다. 뱀도 없어요. 그런데 목자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 갖출 건 다 갖췄어요. 푸른 풀밭도 있고 맑은 시냇물도 있고, 여러분 거기에 살기가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목자가 없어요.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는 광야입니다. 목마름과 열악한 환경밖에 없어요. 불뱀도 있어요. 물도 없어요. 광야예요. 그런데 여기는 목자가 있어요. 자, 1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은 푸른 풀밭도 있고 맑은 시냇가도 있고 짐승도 없어요. 불뱀도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목자가 없어요. 2번은 광야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목자가 있어요. 자, 1번이요, 2번이요. 시작.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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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번. 2번. 네. 네. 1번을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번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그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왜 1번 선택하면 안 되느냐? 푸른 풀밭도 있고 맑은 시냇가도 있는데 목자가 없는 1번을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기에는 사나운 짐승도 없고 뱀도 없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뉴질랜드 양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 어느 날 보이지 않던 목자가 나타나는 날이 그날이다. 그러면 다들 긴장을 한다. 왜냐하면 그날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목자가 없어요. 다 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자가 나타나면 어느 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날이기 때문에 1번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를 아무런 걱정이 없는 초원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광야는 누가 있기 때문에? 목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가 그곳에는 목자가 있어요. 좀 부족하지만 목자가 있어요. 광야는 잘못하면 골짜기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언제 공격할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일찍 깨달았어요. 20대에 이것을 깨달으니까요, 혼란이 없습니다. 고난, 아픔, 광야, 말씀 듣는 시간이지. 여러분,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 앞에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 광야 속에 참으로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를 걷는 성도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가 있다고 좋아하지만 마시고 조금 힘들지만 목자를 따라가는 광야를 걸어가셔야 돼요.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시편 23편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만 목자로 삼았더니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목자로 삼았더니 도와주셨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복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이유는 목자가 없어요.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를 먼저 만났어요. 그래서 목자가 없어요. 그래서 있지만 부유한 것 같지만 불안해요. 돈이 있지만 불안해요. 두려움이 많아요. 이불을 덮고 자지만 따스함이 없어요. 음식을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아요. 설 명절입니다. 고향길 아마 가실 텐데 제가 금년도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느낀 게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니까 고향에 가고 싶지가 않아. 물론 형님들도 계시지만 근데 부모님이 계실 때와 안 계실 때와 차이가 이렇게 나네. 그걸 느꼈어요. 작년에 다 돌아가셨으니.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이렇게 차이 나네. 부모가 없으니 목자와 같은 부모가 없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를 걷는 우리는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목자가 필요한지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조금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왜 목자가 필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목자는 우리 인생을 소생시킨대요. 목자는 가이드 역할도 하지만 자기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끌어다가 제자리로 옮겨 놓으신다는 것이 바로 소생의 뜻이에요. 소생의 뜻이 뭐냐면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을 붙잡아다가 제자리에 앉혀놓는 게 소생이에요. 우리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심장이 멈췄어요. 눌러서 제자리로 다시 뛰게 하는 게 소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저를 끌어다가 제자리에 옮겨 놓으십니다. 제자리. 제가 어려워하면 또 오셔서 힘주시고 다시 강단에 서게 하시는 소성의 은혜를 저는 알고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끌어다가 다시 강단에 세우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세우시고 이게 바로 소생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6년간은 그렇게 목회했어요. 저라고 왜 여러분들 정말 웃겠습니까? 저라고 기타 치면서 왜 저라고 그것만 하겠습니까? 저도 힘들 때 많지요. 여러분들도 시험 들지만 저도 시험 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소생의 은혜가 있었어요. 다시 나를 들여다가 강단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소생의 은혜.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보면 다윗은요 먼저 목자를 찾지 않아요.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를 먼저 찾지 아니하고 목자를 먼저 찾는 다윗의 모습. 그래서 소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목자입니다.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가 아니에요. 2절이 먼저가 아니라 1절이 먼저예요. 출애굽이 먼저가 아니라 창세기가 필요한 겁니다. 사도행전이 먼저 아니라 복음서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광야 같은 세상을 잘 통과할까? 먼저 목자를 만나면 잘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7장 12절 13절 14절 말씀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혹 비를 내리자, 혹 가뭄이 들거나 메뚜기가 와서 모든 곡식을 다 먹어버리거나 전염병이 와서 어려움을 주거나 할 때 너희들은 내 얼굴 좀 보자. 내가 목자다. 그러면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길은 뭐냐면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를 먼저 찾아가지 말고 목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보면 여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여기 저는요 2절을 지금까지는 그냥 읽었는데 저는 이번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여러분 이 정말 양은요 배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 게 양이래요. 배불러야 양은 배를 보여주고 눕는다는 겁니다. 양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은 배부르고 곤충의 위험도 없고 안전할 때 눕는 게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 평안한지 몰라요. 푸른 풀밭에 양이 누워 있어요. 맑은 시냇가에 양이 평화롭게 누워 있는 한번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시편 131편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다윗은 젖된 아이가 그의 품에 있을 때 같이 나는 주의 품에 안겨 있어. 여러분 대개 보면 젖된 아이는요 부모를 떠납니다. 그렇죠? 젖된 아이는 성인이 되면 애들은 부모 곁에 다 떠나는 겁니다. 근데 젖을 뗐는데도 주의 품에 안긴 같이 나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정말 이와 같습니다. 어머니 젖 때문에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게 초신자예요. 초신자는요 젖 때문에 주님의 품에 안겨요. 목자 품에. 젖을 먹어야 되니까. 질병에서 고침 받으려고 교회에 나와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사업 잘 되고 싶어서 교회에 나와요.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어머니의 젖 때문에 아이가 품에 안기는 거 이거 정말 1단계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조금 성숙하면 젖 없이도 어머니 품에 안겨요. 여러분 젖 없이도 엄마 여러분 젖에서 젖이 안 나와. 그래도 엄마가 좋아서 품에 안겨요. 그냥 어머니가 좋은 거예요. 젖 없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1절과 2절에서 지금 정말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젖된 아이의 모습이 먼저였어요. 여러분 젖된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만 생각합니다. 여호와만 신뢰합니다. 푸른 불밭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젖된 아이의 정말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모습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모해야 될 신앙이 하는 겁니다. 저는 젖된 아이의 모습으로 목회하고 싶어요. 젖된 아이의 모습으로. 아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50 중반 된 저를 데려가신다고 해서 저는 미련이 없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데려가신다면 저 가겠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지금 교회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저는 미련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젖된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 때문에 목회하지 않아요. 저 때문에 주님 섬기는 목회는 저는 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젖을 뗐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좋은 거지요. 저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젖을 뗀 아이예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목회하는 거예요. 저는 좀 우리 모두가 지금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긴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5절 말씀 한 구절만 더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 상은요, 여러분, 상장이 아닙니다. 이 상은 뭐냐면 왕의 잔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젖된 아이처럼, 여러분, 젖이 없어도 하나님이 좋아요. 젖이 없어도 엄마가 좋아요. 젖이 없어도 교회가 좋아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젖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이 좋아서 교회가 나와요.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가 먼저가 아니라 나는 주님이 좋아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여러분, 왕의 잔치를 마련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찢기고 상처난 양들이 돌아오면 머리에 목자가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너 수고했다. 너 고생 많이 했다. 광야를 잘 통과했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잘 통과했구나 하시면서 상처난 부위에 기름을 발라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금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좀 시간이 지났지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곡입니다. 너무 가사가 좋죠. 다 은혜입니다. 나는 양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 양입니다. 우둔하고 멍청하고 각기 제각 길로 가기 좋아하는, 아니 가룟 유다 양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수많은 양들 가운데 나의 못남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길을 인도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걸어왔던 모든 순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기에 다시 이 한 해를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젖된 아이처럼 젖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 젖된 아이처럼 그래도 교회가 좋고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후한 내 상의 왕의 잔치를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받았습니다. 아니, 상처났습니다.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자녀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려울 때 우리를 안으시고 상처난 모든 부위부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르시면서 다야 잘 통과했다 하시면서 격려하시는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보자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잘 통과하겠습니다. 잘 통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양과 같은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간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더 이상 제가 끌려가지 않겠노니 목자를 삼고 목자를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광야는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목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